기독교 베스트셀러 작가인 존 비비어라고 하는 분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읽었다면 대부분은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살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동의가 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정확히 읽었다면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을 것이다. 바꿔 말하면은 우리가 지금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고 또 말씀 사랑하고 또 내 삶 가운데에 그 한 구절 한 구절의 말씀들을 잘 적용하는, 정말 그렇게 애쓰면서 살아가는 그 삶을 살다 보면은 우리의 장래 역시 훨씬 더 다른 모습으로 바뀔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시편 119편에 내가 주의 모든 계명에 주의할 때에는 부끄럽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또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겠습니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다 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말씀을 주의를 기울여 듣고 말씀이 우리 안에 잘 녹아들어서 이렇게 온전히 들어오게 되면은 우리의 삶이 부끄럽지 않고 정결한 삶이 될 것이다, 그런 고백입니다. 그리고 계속 이어서 고백하기를 그러므로 주의 증거들, 주의 말씀들이 나의 즐거움이요 나의 충고자다 라고 말합니다. 내가 자유롭게 걸어갈 것이고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편의 저자가 전하고 싶은 핵심이 무엇인가 라고 하면은 주의 말씀은 그러므로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오늘 하루 어떤 일이 생길지 또 내일은 어떤 하루를 살아갈지 그렇게 내가 계획하고 내가 생각한다고 해도 내 뜻과 상관없는 예상치 못한 일들을 겪으면서 살아갑니다. 특히나 힘든 일을 겪을 때는 그저 내가 참 연약한 사람이구나, 이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됩니다. 즉 한 치 앞을 볼 수 없는 삶을 살면서 오직 내 길에 빛이 되어 주시는 분은 주님이심을 믿고 또 주님께서 이런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임을 알기에 우리가 좀 더 힘을 내고 주의를 기울여서 관심을 가지고 집중해서 말씀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 마음, 내 생각 가운데 이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고 또 지금과는 또 다른 훨씬 더 자유하고 불안과 염려를 내려놓고 세상이 주지 못하는 그런 평강의 삶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습니다. 때로 우리에게 가장 힘든 도전, 그것은 단순히 지금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읽고 더 믿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는 일, 얼마나 단순한 일입니까? 단순하죠? 하루에 한 장이든 10장이든 그냥 펴놓고 읽으면 되는 일입니다. 그러나 결코 쉽지 않은 정말 매일 도전이 되는 일입니다. 끈질김이 있어야 되고 성실함이 있어야 되는 일입니다. 게다가 그 읽은 말씀을 믿는 일은 더욱 도전이 되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감당해야 될 힘들면서도 그러나 의미 있는 도전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지금보다 하나님 말씀을 좀 더 가까이 하면서 그 말씀들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 이런 시간들을 의미 있는 시간으로 우리가 만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열심히 일합니다. 또 그렇게 일해야 되지만 그러나 일하는 것이 가장 힘든 도전인가? 그건 아니라는 것이죠. 승진하고 내가 좋은 점수 받고 또 원하는 일의 성취를 위한 도전도 필요하지만 이러한 것들이 내가 감당해야 될 가장 힘든 도전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그런 전제를 가지고 우리는 살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물질을 더 모으고 더 건강한 몸을 위해 운동하는 건 역시 가장 힘든 도전은 아닙니다. 물론 힘들죠. 애써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가장 힘든 도전은 아니다. 우리 앞에 날마다 새롭게 주어지는, 그래서 힘들게 느껴질 수도 있는 도전은 지금보다도 하나님 말씀을 더 알아가고 더 믿으며 사는 도전입니다. 그리고 이 도전을 우리가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어제와 같이 오늘도 그리고 오늘처럼 내일도 주님의 말씀이 정말 내 발의 등이 되고 내 길에 빛이 되어주시는 은혜를 경험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아야 계속해서 말씀 앞에서는 도전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역으로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또한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야 됩니다. 읽어서 들어오든 또 들어서 들어오든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영혼을 만져주고 터치해 줄 때, 그때 내 발 앞에 등이 비치는 은혜를 경험한다는 것이죠. 내 인생길 위에 빛이 비치는, 정말 이 말씀이구나, 이 말씀이 있었구나, 그러면서 내 앞길이 열리는 것 같은, 정말 나의 답답했던 마음이 뻥 뚫리는 것 같은 그런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 이 은혜를 사모하기 위해서, 또한 사모하기에 오늘 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것이고, 또한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이 이제 2023년 6월 25일인데요. 2023년 6월 25일, 지금 현재의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이 우리 성도님들의 최종적인 모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내 인생의 최종적인 모습이야. 생활적으로든 신앙적으로, 영적으로든 지금 우리의 상태는 최종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러시죠? 최종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만일 현재 내 모습에 만족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염려되는 것도 있고, 또 두렵기도 하고 상처받고 아픈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그러기에 말씀 안에서 나의 어떤 새로운 기대, 소망, 위로, 이런 것들을 찾으면서 정말 말씀이 내 발의 등이 되고 내 길에 빛이 되어주기를 구해야 됩니다. 불안하고 조급하고 어두운, 지금과 완전히 달라진 그런 모습을 기대하면서 정말 평안하고 밝은, 다시 밝아지는 그런 모습을 그려보고 상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덮으시고 나를 압도하시도록 그 말씀에 나를 맡겨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또한 반대로 만일 현재 나의 모습, 나의 상황에 만족하고 있다라고 한다면요, 동시에 나에게 영적인 만족함도 충만해 있는지 그것을 물을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만족함이 있는지, 구원의 기쁨으로 인한 만족함도 있는지, 오늘 또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을 경험하는 것에서 오는 그런 만족함도 나에게 있는지 말씀 속으로 들어가서 물을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구원, 또한 새롭게 거듭남으로 인한 그 은혜가, 그 은혜로 만족한 이야기들로 가득 채워져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박국이 그래서 그런 고백을 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을지라도,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리로다. 이러한 이야기들로 성경에 가득 차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게 한 개인이든 가정이든 어느 나라든 이러한 구원받은 이야기, 은혜받은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은혜의 근원이, 이 고백의 근원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하박국 같은 경우에도 처음엔 불만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의 별명 하박국은 질문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는가? 살아계신다면 이 땅이 이렇게 불의한 자들이 앞서 나가고 또 불의한 나라가 우리 같은 이스라엘을 침범하는 그런 일들이 있을 수가 있겠는가? 그런 것들을 놓고 고민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죠. 계속 1장, 2장을 거쳐서 하박국에서 말씀해 주시는 그 말씀을 근거로 해서 그가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의 입이 열려서, 영혼이 열려서 시기오노시라고 하는 그 가락에 맞춰서 춤을 추면서 노래하면서 좀 전에 이 고백을 그가 드릴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를 들면 바로 이러한 말씀들이 계속해서 내 안에 떠오르면서 기억으로 남아 있으면, 그러면은 그만큼 우리의 영적인 만족도가 높아지는 것입니다. 매일 세상적인 이야기들만 가득 채워져 있으면은 어떻게 만족함이 있겠습니까? 비교하게 되고 나의 연약함만 바라보게 되고. 근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져 있다. 그러면은 달라지는 것이죠. 영적인 만족도가 높아지는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즐거움으로만 만족하는데 익숙해지지 않고 내 영혼과 삶이 변화하는 것에서 오는 만족, 성숙해지는 것에서 느끼는 만족, 내 영혼이 맑아지고 건강해지는 기분, 그 즐거움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단 말씀뿐만 아니라 예배를 드리면서도 우리가 그렇게 느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예배를 드리면서
내가 내 영혼이 이 시간 열리는 것 같아. 내 영혼이 건강해지는 것 같아. 뭔가 변화가 있는 것 같아. 이런 경험들을 우리가 찬양 속에서, 기도 속에서 또한 말씀의 은혜 가운데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절대 변하지 않는 것은 단 하나,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하늘에 떠 있는 태양은 우리에게 항상 밝은 빛과 온기를 가져다 줍니다. 태양이 없어진다. 우리는 한 번도 상상해 본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태양이 사라질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변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변하지 않는 것만이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변하지 않는 것만이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고 기준이 되고, 그리고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것만이 우리에게 만족을 줄 수 있습니다. 물질도 변하고 건강도 변하고 권력도 변하고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변합니다. 주님의 말씀처럼 천지도 없어지고 10년이면 강상도 변합니다. 그래 이러한 것들은 우리에게 진정한 만족을 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물질이 있다 없다, 건강이 좋다 좋지 못하다, 이것이 다른 사람들과의 차이, 구별됨을 주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잠시 그런 생각은 들 수 있습니다. 저 사람은 건강한데, 저 사람은 뭔가 형편이 좋은데, 잠시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러나 그 자체가 저 사람과 나를 구별짓는 건 아니라는 것이에요. 언젠간 사라지거나 설령 사라지지 않더라도 결국에는 내가 비교하는 그 모든 것들, 결국에는 다 놓고 가야 되는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원한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뿐입니다. 태양이 사라지고 물질이 없어지고 건강을 잃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거짓으로 판명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이야, 그렇게 말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내 형편에 따라서 그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은 영원에서 사라지지 않고 변하지 않기에 우리가 결코 잃어버릴 수 없는 것이기에 계속해서 우리를 좋은 쪽으로 어제와 오늘이 다르게 그렇게 빚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이 시간에도 이렇게 말씀으로 빚어가시는 이유, 그 목적이 무엇일까요? 다르게 빚어가시는데 그 다르게 빚어가심의 그 결과 무엇으로 우리를 만드시는가 생각하시는 게 있으실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빚어가실 때에는 무슨 목적으로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은 오늘처럼 이렇게 말씀으로 예배로 우리를 빚어가고 계시는 걸까? 우리 다 함께 본문 로마서 5장 17절 말씀을 화면으로 같이 보시겠습니다.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아멘. 이 말씀에서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 이들은 바로 우리 성도님들과 저를 가리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그리고 의롭다고 해주신 선물, 이 선물을 받았는데, 그것도 넘치게 받았는데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와 선물을 주신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은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도록 하시기 위해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왕노릇을 잘 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말씀으로 우리를 빚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왕노릇을 해야 됩니다. 이걸 잘 해석해야 됩니다. 왕노릇 한다는 것을. 이 본문의 말씀은요 단지 인간의 말이 아닙니다. 그냥 우리 듣기 좋으라고 왕 되십시오, 왕노릇해라,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왕노릇 하리라 라고는, 이 말씀은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진심을 담아서 그렇게 살아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너 정말 왕이 되어라, 너 정말 왕처럼
왕이 되어서 왕노릇하며 살아라. 우리 서로 옆에 분들에게 진심으로 축복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왕노릇하며 사십시오. 네. 아멘. 네. 왕노릇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의 포인트는요, 언젠가 천국에서 왕노릇 할 것이다, 이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 가서 왕노릇 하십시오, 그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현재 왕노릇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전에서 말하고 있는 이 왕의 주된 정의 중 하나는요, 왕, 그것은 특정한 분야에서 으뜸이 되거나 탁월한 사람,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왕노릇하는 것, 즉 통치한다는 말은 광범위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왕노릇한다, 이 말은요, 어느 특정한 영역에서 높은 권세와 큰 영향력을 가진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영역에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최고가 되어야 될까요?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어떤 영역에서 큰 영향력을 끼치며 살고 계십니까? 지난 한 주 동안 어느 영역에서 정말 왕처럼 그런 놀라운 그런 영향력을, 큰 영향력을 끼치며 사셨습니까? 지식의 영역입니까? 운동의 영역입니까? 재정의 영역입니까? 아니면 가정이나 일의 영역입니까? 아니면 사람들과의 관계 영역입니까? 오늘 성경은요, 생명의 영역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영역. 생명 안에서 왕노릇해라,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라는 말씀이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생각, 어떤 생각들인가 하면 내 상황이 어려워지거나 내가 손해를 입거나 혹은 심지어 생명의 그 위험을 당할 때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뭐라고 반응하고 말하는가 하면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스리시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거야. 그래서 기도도 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고쳐주실 거야. 하나님이 잘되게 해주실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맞는 말씀이죠.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다스리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는 분이 맞습니다. 근데 우리 성도님들, 사실 하나님께서는요, 그 다스리심을 우리를 통해 행하시는 것입니다. 나를 통해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예수님 믿는 우리, 말씀을 가까이 하며 사는 우리, 성령에 감동되어 사는 우리,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나아가고 있는 우리, 그런 우리를 통해 일하시고 다스리시면서 이 땅에 영향력을 행사하십니다. 우리를 향해서 네가 다스려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언제 어떻게 말씀하셨죠? 시편 115편 16절에 하늘은 여호와의 하늘이라도 땅은 사람에게 주셨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땅을 주셨습니다. 세상을 주신 것입니다. 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해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어떻게 해요? 다스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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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희에게 준 땅이니 그 땅에서 번성하고 충만하고 모든 것들을 너희가 다스려라. 너희가 영향력을 끼쳐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부여받은 우리, 주님 안에서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인 우리에게 세상에 대한 통치권, 다스리는 권한을 주시기로 결정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주셨죠. 만일에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세상에 대한 통치권을 쥐고 계셨다면 아담이 그 금지된 열매를 자기 입으로 가지고 가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 열매를 빼앗으시면서 이게 지금 무슨 하는 거냐고 그렇게 호통을 치셨을 것입니다. 충분히 뺏으실 수 있는 거죠. 근데 그걸 하지 않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네가 하려는 짓이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모르느냐고. 모든 고통과 질병과 굶주림과 가난과 살인과 절도 등 끔찍한 일들이 너와 너의 후손들에게 일어날 거라는 사실을 왜 모르는 거냐고. 땅이 너로 인해 저주를 받아서 지진이 나고 태풍이 일고 전염병과 가뭄의 위기 속에 위험 속에 살 것을 모르느냐고. 무엇보다 내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하나뿐인 아들을 보내서 끔찍한 죽음을 당하게 해야 한다는 걸 모르느냐고. 근데 그런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담을 말리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러신 것입니까? 왜 얼마든지 막으실 수 있으시면서도 아담과 하와가 그 선악과에 손대는 것을 말리지 않으셨을까라고 하는 것이죠. 미처 보지 못해서 그러신 것인가? 아니면 그가 무엇을 하든 관심이 없으셔서 그러신 것인가? 우리에게 관심이 없으셔서 내가 무슨 일을 하든 내가 무슨 일을 당하든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인가? 왜냐하면 세상을 이미 우리에게 맡기셨기 때문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뭇가지도 먹든지 먹지 않든지 네가 다스리라는 것입니다.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믿는 창조주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시죠. 우리 하나님은 권한을 주었다가 마음에 안 들면 다시 빼앗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만일 그러셨다면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친적에 날아갔을 것이고 어쩌면 오늘 이 자리에 있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것을 주시면 그것은 영원한 선물입니다. 구원도 영원한 선물이에요. 영생도 영원한 선물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교회, 영원한 선물이죠. 성령, 영원한 선물이죠. 내 스스로 소멸시키지 않는 한. 그래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후회 없이, 미련 없이 우리에게 주시고 맡기신 것입니다. 다스리게 하신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고백처럼 세상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소유주이시죠. 대신에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 청지기로 부르셔서 임대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생명도 선물로 이렇게 주신 것입니다. 내 인생을 포함해서 이 땅 위의 모든 것들, 가정도, 일터도, 이웃도, 세상도, 자연도, 나라도, 기업도, 나의 생명도, 우리 자녀들도 네가 한번 좋은 영향력을 끼치면서 다스려 보라고. 그렇게 큰 집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내가 결코 건드리지 않음으로 다스려야 될 선악과도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 안에 있는 선악과는 무엇입니까? 그것도 맡겨주신 거예요. 내가 건드려서는 안 될 선악과. 염려든 두려움이든 시기, 분노, 교만, 열등이든 무엇이든 그것들을 건드리지 않으면서 내게 주신 것들을 다스릴 수 있어야 됩니다. 죄의 유혹과 시험까지도 다스릴 수 있는 그 권한과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무엇 안에서 다스리라고 주신 것이죠? 내 생각이나 판단이나 고집이 아닌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생명 안에서 다스려라. 다스리라고 하신 이 말씀의 울타리 안에서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왕노릇하며 다스려라 라고 주신 것입니다. 즉 순종함도 다스림이 될 수 있다. 순종함도 다스림. 우리는 순종은 다스림이라고 생각 안 합니다. 그러나 순종이야말로 다스리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다스림의 힘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이 진정한 다스림의 모습이다. 그게 왕노릇하는 삶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세상 모든 나라가 사탄에게 넘겨졌었습니다. 그래서 마귀가 예수님을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가서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시험했습니다.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너에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렇게 시험을 했습니다.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그러면 그 세상 모든 나라, 그 모든 권위와 영광이 언제 사탄에게 넘겨진 것입니까? 넘겨졌다는데. 앞에서 말씀을 나눈 대로 아담 때 넘겨졌습니다. 아담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통치권, 그것을 포기했을 때 일어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것이 하나님의 대적의 손안에 들어간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통치권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탄에게 대적의 손에 넘겨주지 않도록 그렇게 믿음으로 순종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탄에 대해서 왕노릇을 제대로 하신 것이죠. 이기신 거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기셨습니까? 어떻게 왕노릇 하셨습니까? 기록된 말씀으로 이기신 것이죠.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말씀으로 왕노릇을 할 수 있었습니다. 먹는 날에는 정령 결단코 죽을 것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러면 왕노릇을 하는 것입니다. 승리를 하는 것이죠. 근데 그 말씀이 떠오르지 않았던지 안타깝게도 왕노릇을 하지 못하고 넘겨주고 만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포기한 것, 아담이 잃어버린 이 왕노릇, 다스림을 다시 인류의 손에 되돌려 주길 원하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신의 모습으로 오셔서 그것을 빼앗으실 수는 없으셨습니다. 왜냐하면 다스림의 권한을 아담이라고 하는 인간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잃어버렸으니 인간이 되찾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람의 아들로 오신 것입니다. 한 여자에게서 나심으로 100% 인간이 되셨습니다. 또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되셨으므로 100%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자 하나님과 동등한 그 특권을 버리시고 종의 지위를 취하셔서 사람이 되신 것이죠. 아버지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해 사셨고 십자가까지도 받아들이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피로 영향력을 끼치셔서 아담이 잃어버린 것을 우리에게 되돌려 주셨습니다. 큰 영향력을 끼치신 것이죠. 그래서 오늘 15절 17절 말씀대로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이 많은 사람에게 넘쳤고 이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 그러니까 이 말은요, 우리들도 영향력을 넘치게 행사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왜? 그 은혜의 선물을 넘치게 우리들도 받았기 때문에 우리들도 큰 영향력을 끼치며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 안에서 왕노릇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은혜로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권위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회복된 이 권위는요, 아담이 태초에 잃어버렸던 그 권위보다 훨씬 더 큰 권위입니다. 왜냐하면 단지 피조물로서가 아니고 거기에 더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더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위, 왕으로서의 권위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멋지고 영향력 있는 권위를 가지고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땅들을 넘치게 다스릴 수 있는 그 능력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또 내 마음에 들려주신 말씀들에 다시금 주의를 기울이고 그리고 내 마음과 생각에 한 구절 한 말씀 모든 말씀들이 잘 자리 잡도록 이렇게 해서 먼저는 말씀을 통해 얻는 은혜와 부요함과 감사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한 주 동안 또 세상에 나아가서 내게 주신 자녀의 지위, 왕의 권위를 참으로 잘 사용해서 가정과 일터와 사회에서 정말 부끄럽지 않고 자유하면서도 정결하게 다스림, 즉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그 능력을 발휘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참으로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십니다. 이 은혜를 누리면서 우리 하나님 가까이하며 정말 좋은 관계로 사는 우리 복된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이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그런즉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아멘.